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흙 언덕과 칼에 대항해 붕괴된 이 성읍에 있는 집들과 유다 왕의 집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진노와 분노로 죽인 사람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울 것이다. 이는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 이 성읍에서 내가 내 얼굴을 숨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의 건강과 치유를 가져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그들을 풍성한 번영과 안정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그들에게서 씻어내고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과 나에 대한 반역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위해 해준 모든 복들에 대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듣고 이 성읍은 내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이름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제공한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인해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곳은 사람도 짐승도 없는 황무지다 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 이곳에 황폐하게 돼 사람도 동물도 살지 않게 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것은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고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여호와의 집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소리다.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황폐하게 돼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않는 이 모든 성읍들에 양떼를 눕게 할 목자들의 목초지가 다시 생길 것이다. 산간지대의 성읍들과 서쪽 평원의 성읍들과 남쪽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양떼가 양의 숫자를 세는 사람의 손 아래로 다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아멘. 기도할 때 알려주시는 크고 비밀스러운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은 병이 깊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술을 거부하고 있는 환자와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두고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루살렘을 강제로 붙잡아 대수술을 진행하십니다. 아들이 아무리 울더라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에 메스를 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 결국은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보통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무관하게 임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을 때,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처럼 국가 멸망을 앞두고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현재 처한 상황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여전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두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갇혀 있다. 무슨 뜻입니까? 좋지 않은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것이죠.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만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지금 예레미야 상황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갇혀 있다. 그러나 정반대의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크게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특성, 하나님의 임재의 특성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떠한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인생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시며 능력이 있어서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다 라고 오늘 2절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갇혀 있잖아요.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땅을 만들었고 땅을 형성한 여호와 그가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고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이 생성되기 시작하고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향한 크고 비밀한 일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느냐? 우리가 부르짖기 시작할 때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모든 프로세스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미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크고 비밀한 일이 이미 다 계획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계획이 준비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타트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통에 자복할 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준비를 이미 끝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이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간구를,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로 무언가 연결될 만한 어떠한 그런 링크가 전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감옥 가운데 갇혀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우리의 상황과 무관하게 임하듯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흙 언덕과 칼에 대항해 붕괴된 이 성읍에 있는 집들과 유다 왕의 집에 대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진노와 분노로 죽인 사람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울 것이다.
이는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 이 성읍에서 내가 내 얼굴을 숨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분명히 패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히 회복될 것입니다. 수술을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반드시 출혈이 있죠. 그리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의 아픈 부위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처에 칼을 대는데 회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에서 계속해서 예언으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그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그들에게 풍성한 번영과 안정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멸망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회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날마다 말씀 앞에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토설하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구원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는 것도, 또한 죄악으로부터 깨끗함을 얻는 것도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그들에게서 씻어내고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과 나에 대한 반역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아멘.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아무리 그들이 노력한다 한들 그렇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8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 주시는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우상숭배와 우리의 반역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나 자신이, 내가 속한 조직이,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힘을 낼 수만 있다면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어낼 것이다. 농부가 아무리 최첨단 기술로 그리고 좋은 종자와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뿌린다고 할지라도 뿌리는 농부 따로 있고 그것을 결국은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따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사실은 죄인입니다. 죄인은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다음 스텝에 대하여 들으며 다음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10절부터 우리 끝절인 1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의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세밀하게 묘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곳은 사람도 짐승도 없는 황무지다 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 이곳에 황폐하게 돼 사람도 동물도 살지 않게 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것은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고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여호와의 집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소리다.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황폐하게 돼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않는 이 모든 성읍들에 양떼를 눕게 할 목자들의 목초지가 다시 생길 것이다. 산간지대의 성읍들과 서쪽 평원의 성읍들과 남쪽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양떼가 양의 숫자를 세는 사람의 손 아래로 다시 지나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아멘.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배자 여러분, 지금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카메라 앞에서 또한 영상으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교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양재성전 기쁨홀에는 단 한 명의 회중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예배 스태프들만 있고, 그렇게 이 기쁨을 군데군데 기도하기 위하여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오시는 우리 청년분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왔었는데, 지금은 오늘 말씀처럼 사람도 아무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도 짐승도 없는 황무지이지만 이곳에 다시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기쁘고 여전히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설교하고 예배를 지켜나가고 있는 저희가 이 기쁨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 사람들도 동물들도 살지 않게 된 유다 성읍들에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은 어떤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과 같이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와 감사의 소리가 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소망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곳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황폐하고 황무지고 소망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포로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을지라도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여전히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있기에, 우리를 회복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온전한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의 인생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죠. 전인격적인 치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그들의 질병만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함께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대수술을 집도하시는 치료자의 계획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예배자,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요, 바로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심 없이 신뢰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조급해하지 않고 분주해하지 않으며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이루시는 영적인 원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회복을 위한 수술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우리의 상처에 메스를 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내어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서 회복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